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소서 이렇게 말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앞당겨서 6장의 말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4장부터 복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5장에서부터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그냥 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6장처럼 가정 안에서, 또 5장에 보는 부부 관계 안에서, 가장 가까운 안에서 그 복음이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부부 관계 속에서, 또 부모와 자식 관계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목회자로서 참 힘든 것들이 뭐냐면,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그거 이렇게 설교하려고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결단과 결심이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자신의 연약함이 있지만 여러분 듣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 말씀 앞에 비춰볼 때에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겠지만 주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고자 하는 결단과 결심이 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부모에게 무엇하라고요? 공경하래요. 근데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자연의 질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합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모를 공경해요. 왜요? 왜요? 창조의 질서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자체가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세워놓으신 자연 만물의 질서이기에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문화든 어떤 환경이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에 대한 공경, 순종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문화는 없더라는 것이죠. 모든 문화가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 말씀을 단순히 자연 질서이기 때문에 공경하고 순종해야만 하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분명히 더 있는 거예요.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 10계명 안에서도 이 5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그 관계를 잇는 이 5계명이 어떤 계명이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그 5계명을 이야기할 때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안에는 약속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냐? 3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할 때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장수하고 싶으십니까? 원하세요? 잘 되고 싶으세요? 뭐 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달려있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부모 앞에 순종과 공경의 마음을 갖는 것이 여러분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로부터 많은 상처, 많은 아픔,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것이죠. 상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픔이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 앞에 순종과 공경을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을 상처와 아픔이 있는 자녀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따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따라야 되는가요? 저는 그것이 1절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1절, 다시 한번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만 말씀하심이 아니고 뭐가 달려 있어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가 고민이었어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런데요, 이 지금 5장부터 이어지는 이 가정 안에서의 삶을 이야기할 때 부부의 관계를 가장 먼저 이야기하거든요. 그 부부의 관계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5장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우리 여성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씀,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말씀하시네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설교해야 될 텐데 참 부담스럽습니다. 참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관계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지금 아내들이요, 지금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누구께 하듯? 주께 하듯. 그런데 또 6장에 보면 종들과 상전의 그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6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6장 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7절도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지금 관계 속에서요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하심이 있어요. 뭐냐면 주께 하듯 하라라는 말씀이죠.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일까? 오늘 이 자녀들에게 말씀하실 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할 때 지금 주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뭘까를 저는 앞뒤에서 찾을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그 의미가 뭐겠어요? 주께 하듯 그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죠. 도대체 왜요? 왜 주께 순종하듯이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왜요? 로마서 1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심 바라. 아멘.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권세에 대해서 거부하고 싶고 부정하고 싶고 따르지 않고 싶은 그 죄된 속성이 있어서 그 창조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 앞에 그 하나님의 권세 앞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세 앞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부모님의 성품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부모님이 내게 무언가를 잘 해줬든 어떠하든 상관없이 여러분 그 부모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요, 또한 권위이기에 그 권위 앞에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보이는 그 형제를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 보이는 권세 앞에도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권세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요? 그것이 말이 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세 앞에, 권위 앞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 부모의 됨됨이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 부모가 내게 상처를 줬든 그 부모가 내게 무언가를 했든 상관없이, 여러분, 부모님이 뛰어나고 인격이 잘 되고 내게 잘해줬고 헌신했고 그런 거와 상관없이 부모로 세우셨기에 그 부모 앞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며 공경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부모의 됨됨이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그 왕되심 앞에 그 하나님을 섬기듯 죽게 하듯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믿음의 가정들, 도대체 이 성경 안에 믿음의 가정들, 우리에게 본이 되는 믿음의 가정이 있을까 하고 이렇게 찾아봤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믿음의 가정이요,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놀라웠어요. 믿음 안에 선진들의 가정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다 깨어지고요, 아픔이 있고요, 상처가 있더라고요. 아담, 그 가정 어땠을까요? 아담의 가정, 살인이 벌어져요. 노아, 여러분, 그 모든 홍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이 노아의 가정은요,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그 아브라함은 자신의 육신의 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함으로 갈라지고 찢어지는 어려움이 있어요. 야곱은요, 편애 때문에요, 찢어지고 아파요. 다윗은요, 그 범죄 때문에 그 압살롬의 반역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 다윗이었어요. 아니, 저는 믿음의 가정, 이렇게 살면 복 받아요 하고 믿음의 가정을 막 찾아봤는데 없네요. 다 믿음의 선진들의 그 가정이 뭐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힘듦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다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다 상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 갈라지고 아픔이 있을까? 도대체 왜 그럴까요? 믿음의 선진들인데. 멀리서 보면 그림이 아름답대요. 멀리서 보잖아요. 가정들 다 평화로운 것 같아요. 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가까이 가보면 어때요? 다 상처투성이에요. 아픔투성이더라고요. 상처 없는 가정 있나요? 아픔 없는 가정 있어요? 아니요. 다 상처와 아픔 하나씩 다 간직하고 있어요. 다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왜 허락하시는 걸까요? 깨어진 상태로, 아픔의 상태로 그 가정이 계속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요,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 상처를 싸매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가정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세요. 자녀들 중에 상처 안 받은 자녀들 있어요? 저희 아들도 맨날 상처투성이에요. 저희 아들들도 상처투성이더라고요. 저기 글씨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먹여 살리느라 고생하십니다. 그러고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먹여 살리시느라고 고생하신다고. 아유. 우리 그런 아이들도 다 상처받더라고요. 목사 자녀들도요, 다 상처받아요. 제가 신흥고 나왔는데요, 신흥고에 3분의 1이 다 목회자 자녀들이었어요. 목회자 자녀들. 여러분, 목회자 자녀들, 저는 대단한 애들인 줄 알았어요. 목회자 자녀들로 컸기 때문에 대단한 자녀들, 신흥고 가가지고 다 막 물어보면 친구들이 막 목사님 다 자녀들이야. 근데 그 애들이 다 어떻게 할까요? 다 문제를 걔네들이 일으켜요. 목사 자녀들이 다 문제 일으키고요, 아픔 없는 애들이 없더라고요. 다 힘들어했어요. 우리 안에 상처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 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나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공경하라. 왜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처 안 받은 영혼들 없다니까요. 상처 안 받은 자녀들 없어요. 다 아픔이 있어요. 다 힘듦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그 가정을 나누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어떻게 되기를, 그 가정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저는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누어지는 게 아니에요.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요 끝까지 증오로 미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먼저 풀어지기를, 내가 먼저 용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러하기에 여러분, 부모의 무엇과 상관없이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 앞에서, 그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먼저 공경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본문이 단순히 자녀들에게만 말씀함이 아니고 또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저는 이렇게 저도 이제 자녀일 때가 있었잖아요. 자녀로 이렇게 살아갈 때는 많은 상처, 많은 아픔 있었어요. 그러면서 결단했어요. 내 자녀를 낳으면 상처, 아픔 주지 않겠노라고. 그게 됩니까? 돼요? 안 되더라고요. 부모로서 초보 운전자처럼 이 운전대를 잡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자녀에게 상처 주지 않겠다 결단했는데요, 내 안에 있는 내 본성, 죄된 본성이 스스럼없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상처 안 주겠다 했지만요, 상처 줬어요. 제 그 성격 기질을 통해서 아픔을 주더라고요. 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녀들이 힘들다는 것 보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아비들아, 뭐라고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녀들을 노엽게 할 때가 여전히 있는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내 연약함, 내 부족함. 그러면서 여러분, 부모님 또한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러므로 인한 상처와 아픔들, 그런데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치유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부모가 치유해 줄 수 없어요. 부모가 만져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큰 은혜,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그 마음으로 또한 그 사랑으로 이제는 그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무엇하래요? 양육하라라고 말씀하시네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은 단순히 그 자녀들이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바라지만 하라라고 하는 의미는 아닐 것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귀한 자녀들로, 여러분, 이 자녀들은 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예요. 맡기신 자녀. 그러면 이 자녀들이 언제 떠나갈까요? 언제 떠나갑니까?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 관계를 볼 때 나누겠지만 결혼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떠나 보내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아니에요.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자녀가 떠나갈 때까지는 지금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맡기신 자녀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무엇하라고요? 양육하라고요. 양육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자녀가 주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책임을 부여하셨다는 것이죠. 부모로서의 책임이 뭡니까? 단순히 이 아이가 그냥 독립하여서 혼자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믿음의 자녀로 이 자녀가 정말 믿음의 일꾼으로 서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양육의 책임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으로 양육합니까? 무엇으로 그 아이를,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을까요? 말로요? 예수 믿어? 예수 믿어라? 안 믿으면 알지? 믿어? 한다고 믿습니까? 아니요. 말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엇으로 양육하는 거죠? 부모의 걸음이더라고요. 부모의 삶이더라고요. 그러함으로 인한, 여러분, 이 말씀이 그 안에서요, 여전히 내 자신을 볼 때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리고 또한 그 부모님의 모습 바라볼 때 연약하죠. 부족하죠. 내가 연약하든, 지금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든 연약했어요. 부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가정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공경함으로 이 가정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오는 상처, 아픔,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며 공경하며 그 가정을 세워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가까이 있는 그 부모님 앞에 손 내밀고 사랑한다고, 정말 수고하셨노라고 고백하며 걸어가는 이 한 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정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회복은 저는 복음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생각해요. 복음이 가정을 세웁니다. 복음이 가정을 살려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들이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